오늘 함께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처럼 좋은 곳이 없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거기처럼 도망가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면, 부모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필요를 공급받고 그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받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대적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 그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놔두고 바깥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도 보게 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외우고 배우고 익숙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관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그의 필요를 부모님이 먼저 알아서 채워줘요. 그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부모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아이를 세워주고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늘 단 것만 주지 않습니다. 초콜릿만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경험만을 선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었는데 거절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막 이렇게 구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막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 건강하게 거절당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게 거절당해서 자기의 한계가 무엇이고 세상과 관계, 룰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계성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있지만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나가실 때 우리에게 때로는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데리고 접종을 맞아야 되는 소아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치 아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부모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아는 아이는 그 길이 도살장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기가 더 건강해지는 길인 것을 자녀는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유쾌하고 즐겁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일만 벌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렇게 열심으로 돈 벌어서 아이의 학업을 위하여서 학원에 보내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땡땡이를 치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자기의 피로 바꾸어서 자기의 노력을 바꾸어서 보내주는 그 학원을 갔다 하고 땡땡 치고 안 가는 겁니다.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틱톡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는 날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까지 보내서 공부를 시키느냐? 왜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놔두지?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이 돼야 될 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떻게 하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그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과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좀 나이가 좀 많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신데 이제 50대 정도만 돼도 40대 후반 정도만 돼도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런 이 노래를 듣고 이 가요를 들을 때 이 부모가 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철든 이 성인으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우리 부모님은 짜장면이 싫다고는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 나를 사랑하셨지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고
구구절절하게 내 인생 동안에 부모님이 사랑해 줬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좀 효도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40대 초반밖에 되지 않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밥 먹는 걸 볼 때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도시락을 부모님이 싸주는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어떤 불평을 했냐면 엄마 나는 왜 소세지 안 싸줘?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안 싸줘.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를 안 싸주고 꼭 계란말이를 싸주셨는데 그 계란말이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당근도 들어가고 부추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그 맛있는 줄줄이 비엔나만 딱 싸주고 그러면 되지 왜 이런 계란말이를 싸주냐고. 제가 그렇게 원망을 해서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더 좋은 거 먹는 거야. 제가 그것을 기억해요. 지금 지나고 봤더니 야 얼마나 그게 귀찮고 힘들고 번거로운데 아들 건강하라고. 아들 건강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싸줬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열심히로 키우셨구나. 열심히 이렇게 키웠는데 정말 내가 부모님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저의 마음을 여미고 또 삶의 자세를 바로 잡는 그런 때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세상의 풍속과 그리고 모든 타락한 문화 가운데 휩쓸려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았느냐? 2절에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앉았든지 누웠든지 걸어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너희는 강론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로 반석에서 물을 터쳐주시면 너희를 마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모님이 좋은 것들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모의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알지 못해서 악용하는 것처럼 너희가 악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도 남용하고 건강도 남용하고 능력도 남용하고 물질도 남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아주 에베소 도시에서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세속적인 문화가 그들을 강타할 때, 세속적인 문화가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의 사랑이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가 말 잘 들을 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잘 때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찰 때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부모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되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살찔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당신이 나에게 어떤 메리트와 베네핏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풍속에 끌려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꼬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에서 사랑의 관계로 돌이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하기 위하여서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금식이 하기 싫던지 저는 마음으로 도망가야지, 내가 금식 안 하고 도망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금식하기 위해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금식은 무슨 금식이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내려가야겠다, 난 이제 포기하고 내 인생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금식할 때 추울까봐 싸준 내복이 있는 거예요. 내복이. 그 돈도 없는 어머니가 내복을 1개, 2개, 3개 그렇게 싸줬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도 엄마의 사랑 때문에 좀 금식을 좀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하다가 목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이 죄인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과 점점 멀어질 때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 헌금대 앞에 큐티집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다 큐티집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생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큐티를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큐티를 해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채우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로 고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이키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피하라. 네, 우리가 죄를 합리화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 라고 합리화할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여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에 거하다가 다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결국 그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갈라진 혓바닥으로 먹어도 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는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거짓 속임수에서 피할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3절부터 5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받은 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걸 떠나서 사랑받는 자들이 마땅하지 않은 삶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해도 돼. 그거 해도 괜찮아. 그거 해도 괜찮고 뭐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를 떠나서 이제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내가 무슨 예배야? 내가 무슨 기도야? 내가 무슨 순종이야? 내가 무슨 거룩이야? 내가 무슨 사랑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이런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상식, 자기 지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계시의 말씀이 아닌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요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틈타서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요? 그래도 돼, 괜찮아, 어차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막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쟤도 저렇게 살잖아. 쟤도 저렇게 살잖아. 여러분, 신현준이라는 그 배우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면서 뭐라고 했냐? 야, 나도 장로야, 나도 안수집사야, 마셔. 나도 마시는데 뭐 네가 뭐라고 안 마시려고요? 마시란 말이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간질하는 게 무엇이냐?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 예배가 안 드려도 돼. 그거 순종 안 해도 돼. 그거 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처럼 하면 돼. 쟤도 저렇게 살잖아. 참, 이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 쟤는 저렇게 축복해 주면서 나는 왜 안 해줘요? 는 잘하면서 왜 쟤는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의 기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인데 무슨 십자가입니까? 무슨 고난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맞다라는 그런 강변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거. 여기서 사탄이, 우리가 사탄적인 존재, 그 말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는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점점 더 넘어지게 하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죄가 합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느냐? 친구를 잘 사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지 말고 사업장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관계로서 주고받는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부관계와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도 진실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복된 관계를 맺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을 합리화로부터 지켜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 한 달, 두 달, 아니 몇 주 한번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은 합리화의 대명사가 돼 있을 것입니다. 합리화의 전문가가 돼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리대도 아무리 무엇을 이야기해도 합리화의 달인이 되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나는 괜찮아라는 합리화의 달인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키느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으로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과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합류하는 이 완고한 악한 영의 속임수가 우리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서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합리하는 것을 교제 가운데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품을 때에 부정적인 합리화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권태와 우리 안에 있는 의기소침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의 불이 꺼질 때에, 신앙생활의 열망과 열정의 불이 꺼질 때에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합니까? 합리화가 들어오고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한다. 무언가를 시험하여 본다. 무언가를 테스트하여 본다.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면 무언가를 연구해 본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연구해 보는 것. 여러분, 연구자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 실험을 해야 돼요.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봐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의 열정을 품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망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열망을 주셨는데 그 열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정욕과 세상과 자기 자신과 죄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열망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의 열망과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가 계십니까? 돈 버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아니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한 열정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랑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니 우리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늘 공허한 열정 가운데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나쁜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나쁜 그런 삶의 문제들을 언제 치료받고 언제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쓸 에너지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에너지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원망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그 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체온을 잘 유지해야 되죠. 체온이 떨어지거나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뭔가 좀 맞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열심 안에서 우리는 계속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디에 열망과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열망과 열정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열망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시험해보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도리어 뭐라고요?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뭐 가만히 있다가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요. 에너지가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라는 에너지는 행동을 촉발하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책망하다라는 것은 아무나 손가락질하면서 화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소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될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뭐하고 선에 속하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한 분노.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실천력과 실행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행력과 실천력이 없는 사람은 화를 내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화도 내지 않아요. 근데 불같이 화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뭔가를 계속해서 하는 열심 있는 사람. 열심히 있으니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고?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뭐하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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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을 품어라. 먼저 해라. 미워해라.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성공을 향하여서, 돈을 향하여서, 자아를 향하여서 열심과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화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열정이 있는 게 보여요. 막 돈 막 1전, 2전, 10원, 20원 막 거기 돈에 막 불같이 화내는 사람은 열정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돈에 있어요. 돈에. 아마 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있는 것, 어떤 자기 면이 상하는 것에 한번 불같이 화하는 사람은 어디에 열정이 있습니까? 자기 명예와 자기의 얼굴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정이 있는 곳에 화가 있고 거기에 분노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열정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열망과 열심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망과 열정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그 사람이 모세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다윗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의 특징들, 그 사람들의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혼자 분노하여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찌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육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자기 자존심으로 충만하고, 물욕으로 충만하고, 정욕으로 충만하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것에 혈기, 다른 것에 화내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악한 일을 미워하고 우리가 먼저 하고 힘쓰고 주님의 일하여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에 대하여 열망을 가집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망을 가집니까? 누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열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망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끝났지만 15절 이하의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합리화하는 죄를 합리화하는 거짓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께 열심을 품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나라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에서 이간질하는 죄를 합리화하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열심, 감사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 주여 그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